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3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요나의 표적과 동행. 그래요. 20일 아름다운 동행편 제 26번째 편입니다. 26번째 편인데 오늘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에 말씀에 중점을 두고 받는가? 예를 들자면 설교자의 외모나 행동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받는가?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중점을 두고 받는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언행심사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변장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잘 보세요. 할렐루야. 볼만하죠? 이런 자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썼다고 합시다. 이것은 제 설교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모습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와요.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설교를 하고 어느 때는 여아에 김을 먹고 김조가리가 끼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들을만 합니까? 예? 말씀 들을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언젠가 제 행동 하나에 어떠한 와이셔츠 단추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와이셔츠에 카라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다든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오늘 전날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지퍼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속옷을 검정색으로 잘 입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흰색 같은 걸 잘못하면 보이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데 갑자기 막 알람을 울려갖고 그날 깊이 잠드셨는가 봐요. 그래서 설교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하의를 안 입고 왔더라는 거죠. 지금이야 강대상들이 오픈돼서 그러지만 예전 같을 때는 다행히 이렇게 나무 목강대상이라 그런 것들이 주저앉지만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개망신당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의 외모나 행동에 말씀을 들 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좋았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말씀을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요때 특성을 시켰어야 제가 넥타이 몇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그죠? 넥타이 몇 시간이 없네. 그래요. 그래도 넥타이는 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넥타이는 제가 맬게요. 잘 보셨다가 나중에 우리 청년들, 자매들 신랑한테 넥타이 매주는 것도 참 좋아요. 아침에 넥타이 골라주는 재미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넥타이 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설교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너무나 상반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시간 왜 이렇게 안 되냐? 자, 누가 와서 매주고 싶죠? 저거 보고 하니까 안 돼. 그렇죠. 모르겠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설교자의 행실에 포인트를 두고 교회를 정하거나 믿음 생활 또는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 속에 이르겠지요. 따라합시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다음 합시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자, 보세요. 자,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의 배경은 본문 말씀은요, 주님이 하시게 된 계기는 주님이 권능으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환자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벙어리라고 그랬어요. 이 벙어리를 치료하신 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신랄한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이런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빈정과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저가 누구기에 이런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들과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시험의 문제들이 계속 닥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지어는 당신이 정말 권능이 하늘을 쏜 것이면 하늘을 쏜 권능이 뭔가 표적을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표적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하늘의 권능으로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앞에서 그 표적을 내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12장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모습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는 사건의 역사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사건의 메시지가 다루고 나서 예수님의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찾아왔음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없는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동일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사건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뭘 다루고 있느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온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 그 형제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니라,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고 내 어머니냐, 내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등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고향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동네에서, 자기가 자란 동네에서 다른 곳에서는 행했던 많은 권능을 자기 고향 땅에서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왜 그랬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선지자 하나,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은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 58절 말씀 속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라고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고향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8절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고향에서 능력 행치 않았다고요? 따라합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목수의 아들로만 보고 있다, 그 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그들과 동일한 족속과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비웃음과 멸시를,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능력을 행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우리가 보기에 흠만한 것이 없는 이유가 볼품이 없었다. 그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 외모적 모습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볼 때에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음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따라합시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하셨느냐?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네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능력을 행치 않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는 볼품이 없어서 외모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래서 멸시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그 말씀이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할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의 겉모습이 어떠했든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 1서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어떻게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랫물로 나누라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창조하시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데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의 창조자, 그 말씀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겉으로는 볼품이 없고 외모적으로는 흠말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강단에 선포되어진 메시지, 강단을 하나님 말씀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외모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가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듣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처음에 드린 질문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말씀에 있느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말씀을 듣는 것에 좌지우지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관계에 있어요. 그 종과 나의 관계의 신뢰성에 있어요. 그 종과 나 사이에서 주어져요. 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요나지요. 야, 요나야, 이제 내가 니느웨의 백성들의 죄가 극에 달았다. 내가 너로 하여금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심판을 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바로 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정박되는 배가 니느웨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 배로 홀랑 타버립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데 이 그 배 안에서 요나가 배 밑장 깊이 들어가 잠을 잡니다. 하나님은 대양을 흔들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십니다. 배의 모든 물건을 받아 던지다 보니까 그 물건과 물건 사이 밑창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우리 약자 신에게 절하고 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너는 여기서 잠을 자느냐? 그때 요나가 이 사건을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 대양의 사건, 이 대양의 광풍의 역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이 요나는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지요. 어차피 죽을 걸 각오했어요, 요나가. 그러니까 나를 던져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바다에 던져서 그 바다의 짠물 속에 막 폭풍에 몰아치는 막 미역주기들이 막 뒤엉킹전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거 뒤집어 쓴 것처럼. 자, 막 거기서 막 헤매고 있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을 생각해 보세요. 안에가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포근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먹을 때 내 뱃속에 있는 수많은 기생충들과 수많은 그 바이러스 어떤 그런 균들을 위해서 얘들이 좀 뽀송뽀송하게 있어야 되겠자고 여러분 막 그냥 잘 음식 가려 먹습니까? 아니잖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 요나도 혹시 삼킬 받았는데 요나 그 큰 육체가 삼킬 받았는데 요나 왜 모든 물고기 무사하게해서 모든 걸 다 삼킨 이 엄청 큰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겠냐 그 말이. 시궁창이 따로 없잖아요. 시궁창이.
그 시궁창에서 호흡하기 힘든 그런 시궁창 같은 공간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습니다. 죽은 상태 3일 동안 있었는지, 기절 상태로 3일 동안 있었는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3일 동안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아우 이 뭐야 이거 하고 물고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뭐합니까? 술에 진탕 취하면 먹은 거 다 토해놓지. 깨끗하죠? 그거 주워 먹을 만 할까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앞에 놓고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고기도 토함을 받았다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토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졌더라면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이 3일 만에 토해럼을 받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겠을까? 이것은 안 봐도 뻔하잖아요. 보세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사명 잘 감당합시다 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의도적이었어요. 국수적이적 사고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태양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전히 모든 우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이유는 요나는 다시스에 대한 이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적개감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 나라가, 그 땅이, 하나님은 가서 그 땅에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니느웨로 가기 원치 않았던 이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개 끌려가듯이 콧두리에 송아지가 끌려가듯이 가기 쉽지 않아 밟아도 죽은 내가 강제로 안에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로 일할 때 할 만합니까? 고나 엄마하고 너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참 대단한 것 같아, 그지? 근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냐, 그지? 근데 그렇게 가는데 엄마가 아침부터 깨워. 그래서 내가 왜 사장이 됐을까? 내가 왜 경영자가 됐을까? 내 친구들이 이 시간에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시간에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고 뭐하는 짓일까? 하루 종일. 그래서 엄마에서 일어나 본 적 있지? 네가 스스로 엄마를 깨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엄마에서 일어나서 나갈 때 그래 하고 기쁘게 나가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냐? 기쁘게 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엉덩이 빼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한 사람 표정 보셨지요, 여러분? 집안에서 억지로 뭘 시킬 때 억지로 한 사람들 표정이 박습니까? 죽을 상입니까? 그래, 죽을 상일 거예요. 죽을 상일 거예요. 그런 죽을 상의 표정을 가지고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모습 보니까 이건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고, 그리고 표정 보니까 밖에는커녕 오만 죽상을 쓰고,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온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서서 설교한다고 해봐요. 잘할 줄 아는 마음, 받든지 말든지. 그는 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봐요. 듣겠어요? 근데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나는 열심히 전하죠. 하나님은 3일 길을 걸어 외쳐야 될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망하기를,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되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놀라운 회개 역사를 바라보고, 요나는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들이 왜 회개를 해? 왜 회개를 하는 거야?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그러한 꾀죄자기 말할 거 없는 상거지도 그런 거지 없는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억지로 전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그 모든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왕도 신하도 어른도 애들도 봤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건 고사하고 더구나 정치에 왕이
정치 지도자가 요나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아까 거지로 변장한,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님 영상이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다 살아난 니느웨 성에 이른 요나의 초췌함과 망가진 요나,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 속에 삐진 요나의 내면적 모습과 스타일이 무너진 요나의 외면적 모습, 외치고 싶지 않은 그 외침을 외쳐야 하는 요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성의 없이 외치고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상거지 같은 요나의 입에서 억지로 전하는 그 표정도 박지 아니하고 그 표정도 니느웨를 사랑한 마음이 없는 전혀 니느웨를 상관없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정으로 서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관없다 말하겠지만 지금부터 2700, 약 3000년 전 가까운 전에 니느웨 백성이라고 과연 여러분들이 그 니느웨 백성이라고 가장해서 여러분이 니느웨 백성으로서 그 성 안에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겠냐 그 말이. 그 메시지 들을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중요시 여기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행동이나 말을 통해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2700여 년 전에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외모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볼품이 없고 실어버린 바 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외모의 모습과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그가 행하는 권능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설교자의 외모나 행동에 둡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에만 집중하십니까? 지금은 아니라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의 설교자이든 설교자의 어떤 행동과 태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믿고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재정 문제, 성적 문제, 가정 문제, 도박 문제, 말하는 말투와 스피치의 자질 문제 등의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나에게 목회자의 이런 자질들에 대해서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경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변질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 오늘날 교회는 말씀이 아닌 목회자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두고 기준이 되고 캐논이 되는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는가. 목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고 목사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반면 목사가 마음에 들면 어떤 말도 따르고 순복하며 목사의 스펙에 의해서 강단의 설교권이 정해지지 않느냐. 어느 대학원, 미국의 유명한 대학원을 유학하고 왔느냐, 신학 박사의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등 이러한 스펙들이 강단권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관원장도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그런 스펙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영상을 볼게요. 영상을 지금 보여주세요. 소리는 제거해 주시고요. 여러분, 등잔과 등불의 원리를 말씀하신 누가복음 11장에서의 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형제들이 왔다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뭘 다루느냐? 형제들의 얘기가 다뤄져 있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사건 뒤에 나오고 있는 사건은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말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양한 등잔들이 나오죠. 다양한 등잔들이 나옵니다. 여기다 등잔고 등대입니다. 등잔을 두는 등대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다 등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다양한 등잔의 모습들이 있어요. 뭐 토기로 만든 거, 사기로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뭐 철로 만든 거,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의 제자인 누가는요, 이 요나의 표적과 등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색다르게 등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불은 등잔이라는 그릇 위에서 피어지는 불이 등불이지요. 그죠? 예. 등불의 빛은 등잔의 형태나 모양에 상관없이 빛을 발합니다. 등불은 등잔이 크던 작던, 못생겼던, 금이 갔던, 한쪽이 깨져 있던 상관없이 빛을 발합니다. 등잔에 의해서 빛의 영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등잔의 모양과 형태와 상관없이 빛은 비춰지고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즉, 설교자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 있는 등잔과 같은 존재가 설교자예요. 3000년 전 니느웨 성에서 보내짐을 받은 이 요나와 같이 그 사람의 외모가 좋지하던 상거지 같던 냄새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던 억지로 하는데 그 오만 상을 쓰고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의 외모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후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 받습니까? 오늘 이 시간 와서 말씀 받을 때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받느냐? 주의 종의 입에 나오는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주의 종과 나와 관계 속에서 말씀하느냐? 주의 종의 말과 행동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말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느냐? 스피치와 그 사람의 말씀 전하는 사람의 스펙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느냐? 여러분, 전부 다 아닙니다. 여러분, 등불은 등잔의 모양과 상관없이 밝혀지는 것이에요. 등잔이 어떠하든 등불은 자기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과 같은 존재가 목회자야,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요. 빛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 등불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절대 등불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는 스스로가 등잔임을 자각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요나의 외모나 스펙을 보고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이 어땠든지 그 어떤 신분이든지 고학력, 박사학위 등이 이런 스펙이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르고 성실한가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가를 점검하기 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그들은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말씀을 얼마나 아나운처럼 높은 지식과 명쾌한 스피치의 말을 전하는가의 기준이 아닌 행상이 어떠하든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외모의 스펙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기준과
경외함으로 받고 두려움 가운데 회개한 백성이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그것이 그냥 본질이지 등잔이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빛의 발길을 등잔에 위해서 핑계를 두지 않고 아이고 이 빛이 이렇게 약한 것은 등잔의 문제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빛이지요. 등불을 밝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등잔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한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그 상거지 같은 모습과 하기 싫은 억지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전하는 그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에 회개의 역사를 겪는데 불구하고 2000년 전 말씀이 시대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그들은 니느웨 백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면 2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저 니느웨 백성의 모습과 같으냐? 아니, 나 자신 설교를 듣는 전하는 자나 듣는 나 자신은 니느웨 백성처럼 듣고 있느냐?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듣고 있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나 정죄한답니다. 우리는 죄악의 극에 달한 니느웨보다 나을까? 하나님은 죄악의 극에 달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전하는 자의 상거지 같은 모습을 전하고 억지로 전해도 그들은 그것을 돌이킬 때에 나는 그들보다 죄악이 없다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을까? 죄악의 극에 달한 니느웨보다 내가 나은가? 우리는 어떠한 종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든 말씀 받을 때 전하는 사람을 기준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고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가 혹 드러나지 않은 죄악의 역사가 팽만하고 수리채에서 길바닥에 그지처럼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이 단에 설법에서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행세를 하고 있는 저 따구의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가 아니요. 등불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등잔을 핑계대지 않듯이 등잔과 등불은 상호 공존할 뿐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상호 공존할 뿐이지 대신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신사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 쓴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우상이라는 단어 같아요. 말씀보다 그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 인해서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고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받는 자가 나로 인하여 말씀을 가감한다면 전하는 자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게 우상인 거예요. 마치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럴 때 그 전하는 자의 언행과 상관없이 전하는 자의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영이 삽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동행 26번째 이야기, 말씀과 동행하되 요나의 표적과 동행을 통해서 늘 말씀을 받을 때 오늘의 이 메시지를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